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안한다. 이렇게 하면 지성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인가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합니다. 지방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중히 여기고 서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전 세계에서 사기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 어딜 것 같아요? 우리는 뭐든지 1등 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입니다. 금융사기, 다단계, 어찌됐든지 횡령사건, 이런 것이 사기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액수가 덩어리가 점점 커지는 거야. 덩어리가. 저때 누가 사기쳐가지고 1억 사기쳤다 그러면 다 뒤로 넘어졌습니다. 진짜 억하고 넘어졌습니다. 억이라는 돈의 단위가 저희 어렸을 때는 1억도 그냥 까무러칠 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억 누가 횡령했다 사기쳤다 그러면 속으로 뭐래요? 어차피 깜빵 갈고 겨우 그거 해먹고서 감옥 가냐 이럴 거 아니야. 10억대도 뛰어넘었습니다. 100억대, 1000억대예요. 몇 년 전에 대전에 근거를 두고 있었지요. 제휴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주수도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금융 다단계 했던 사기꾼이요. 피해액이 2조예요. 2조. 여기에 엮인 수많은 인생이 망가졌을 것이고요. 수많은 가정이 파괴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것을 횡령할 수 있다. 이걸 언급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저번에 다뤘던 본문과 의미가 조금 연결이 됩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 낭비를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떨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흉년이 왔죠. 죽도록 고생하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돈 떨어지고 굶어 죽을 날이 급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 의미하고 맞물려서 오늘은 불법적인 청지기,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 창세기에서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황제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했던 재산 관리인을 청지기라 그럽니다. 주인의 것을 계속 횡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결산하자 이러는 바람에 자기의 불법적인 횡령에 대해서 처벌받게 되는 위기에 빠진 내용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성도도 하나님 것을 횡령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의 평소의 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1절만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한다 그래요?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 낭비하다는 단어가 탕진하다라는 단어예요. 주인 것을 횡령해가지고 계속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낭비하다라는 단어가 반복형 동사로 있어요. 한 번 빙땅 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습관됐어. 이게 체질화야. 계속 주인의 것을 탕진을 해요. 계속 탕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불법한 청지기가 계속 탕진하고 허비하는 게 누구 거라 그래요? 1절에 보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 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것을 맡기면서 네가 한번 관리해봐 라고 맡기는 게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식들인 우리들한테 네가 한번 재량껏 관리 좀 해봐라 라고 맡기는 게 뭘까요? 신약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한테 당신 것을 맡기시면서 네가 한번 재량껏 관리 좀 해봐라 라고 맡기는 게 뭔가?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같이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같이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리하라고 맡긴 게 뭐래요? 모든 것이래요. 모든 것이랍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거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내 거라고 생각했던 물질, 내 이름으로 등록된 차, 집, 그리고 내 호적 밑에 딸린 내 자식들,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건강, 내 재능, 뭐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맡긴 거래요. 그러면서 네가 재량껏 관리해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저번 주에 돌아온 탕자 비유 때 이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고난의 때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지 않은 것이 없다. 내 인생과 엮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서 네가 재량껏 관리하고 살아봐 라고 한 거라고 한다면 내가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내 가정, 직장, 사업장, 자식, 건강 뭐가 됐든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데 쓰고 있냐? 맡겨주신 하나님 기뻐하는데 이걸 쓰고 있냐?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점검을 해봐라. 점검을. 네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돈을 쓸 때 이 돈을 이 용도로 쓰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뭐하러 물어본대? 내가 이래서 번 돈인데 내 거잖아. 뭐하러 굳이 물어봐? 그죠? 지름신이 오면 딱 긁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분이 지르라고. 뭘 고민해? 지르면 되지. 이 돈을 이 용도로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 시간을 이 용도로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물어보시나요? 그럼 안 물어본다면 왜 안 물어보세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나를 점검하자는 뜻이에요. 성직의 길로 들어서서요. 물질의 11조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건 버릇처럼 습관처럼 이제 하게 되잖아요. 시간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시간에 11조를 하자. 24시간을 받았으니 2시간 30분. 이건 딴 일 하지 않고 오로지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로만 쓰자. 이렇게 시작해봤어요. 처음 몇 년간은 전도사 목사인데도 안 되더라고. 해본 적 있어야지. 시간에 11조 2시간 30분 이걸 오로지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으로만 할애해 놓는 거 안 되더라고 잘. 근데 습관되면 그냥 됩니다. 습관되면. 우리 한국 백성들이 하루에 보통 6시간 7시간은 스마트폰 텔레비전 이거 보는데 6시간 7시간은 써요. 평균이에요 평균. 아마 여러분들도 짜투리 시간 사용하는 거 전부 합해보세요. 얼마나 되나. 아마 5시간 이상은 다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다고. 내가 시간을 어디다 쓰는 줄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에 11조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이 생각도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과 엮여진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서 네가 재량껏 관리해봐. 이렇게 해서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평가를 내렸냐면 횡령이라고 평가를 내린 거예요. 주인의 것을 횡령했다.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 낭비했다. 그거하고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된다. 그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내 인생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을 해봐야 될 이유가 뭐냐. 2절 때문에 그래요.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너는 이 말이 어찌됨이냐. 네가 본 일을 세마라. 성직이 증거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어느 날 주인이 불러요. 장부 다 갚아봐. 결산 보자. 만일 잘못된 거 있으면 너 처벌받을 줄 알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급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있어야 돼. 결산할 날이 급작스럽게 와. 급작스럽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사는 방식으로 살게 될지 보장이 없어요. 내 개인적인 결산날,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이에요. 온 우주의 결산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날이 급작스럽게 온다. 그러니까 관리를 평소에 잘하고 살아야 된다. 결산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제때 해야 될 공부를 제때 했는지 안 했는지 결산의 때가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결산의 때가 와요. 어떤 잡지를 읽다가요, 한 사람이 자기가 대학생 때 겪은 일을 글을 올렸는데 그거 읽다 배꼽을 잡았네요. 저도. 학과 다른 학부의 과목을 하나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걸 교양 과목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과생들은 이과생들, 공대생, 이과생 과목을 하나 무조건 선택해서 들어야 돼.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과학, 역사, 과학사를 신청을 해요. 이공대 애들은 무조건 우리 문과대 과목을 하나 신청을 해야 돼. 저희 때는 대부분 한국사를 선택을 해요. 쉬우니까. 그게 교양 과목이야. 그게. 그러니까 교양 과목 신청을 하면 저쪽 학부 애들이 통째로 다 들으니까 수백 명이 듣는 거예요. 수백 명이. 그 교수가 학기 말 기간을 정해주고 보고서를 제출해라. 과제물을 줬어요. 친구 하나가 놀다 제때 못해가지고 기간 넘어서 겨우 숙제를 해가지고 교수실에 갔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야 기간 넘었으니까 그거 접수 안 된다. 그러니까 막 매달리고 사정을 했는데도 교수님이 안 받아줬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 녀석이 뭐라고 말했냐면 교수님 내가 누군지 압니까?
이랬대.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놈이 무슨 자기 연줄 막 백 이런 거 배경 이런 거 들이밀어 가지고 자기를 압박하려는지 오해를 하고 내가 너 같은 놈을 어떻게 알아 이랬다네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앞에 학생들이 낸 과제물이 수북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책상 위에 탁 떠들더니 그 안에다 탁 꽂아놓고 도망가 버렸대. 내가 누군지 모른다 하니까 내가 너 같은 놈을 어떻게 알아 이러니까 저를 모르신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껴놓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야. 이게 나중에 성적 나온 거 보니까 통과됐더래.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세상 결선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결선 딱 시작하면 누구도 못 빠져나가.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각받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해라. 네가 청년의 때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하고 다니면서 네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곤고한 날이 들이닥친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결산의 날이 소망이 없어지는 날이 급작스럽게 오기 때문이다. 이걸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산 보자 하고 자기의 범죄 행위가 발각났고 이제 자기는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청지기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뭐 먹고 사나? 땅을 파서 먹고 살자니 기력이 없고 어디 가서 국을 빌어먹고 살자니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그는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순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순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한테 빚진 자들을 전부 소집을 했어요. 뒤로 몰래. 채무증서 다 갖고 와라. 그리고 나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작게는 20%, 많게는 50% 전부 삭감해줬어. 전부 주인 몰래. 그럼 주인 재산이 무대기로 그냥 덩어리로 뚝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주인 재산을 최대 50% 없어지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면 이 불법한 청지기가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이렇게 꼬간 돈을 깎아주면 내가 쫓겨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신세 갚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공문서 위조 작업을 한 거예요. 이걸 주인이 알았어요. 뒤에서 이놈이 이런 짓 한다는 걸. 그래서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8절을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인이 옳지 않은 이를 피해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부시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희한한 일을 했어요. 주인이 이 나쁜 놈을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어. 근데 이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뭐예요? 8절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야. 주인이 그놈이 나쁜 놈인 줄 알아. 나쁜 놈이야 그놈은. 주인의 평가에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그런데 일을 지혜롭게 했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은 나쁜 놈이야. 근데 일을 지혜롭게 했어.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위를 기가 막힌데 앞으로 계속해. 이렇게 권장하는 거냐. 오늘 본문은 조금 이 생각을 머리를 조금 굴려야 됩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칭찬한 이유는 뭐냐면 주인 재산 빼돌린 걸 칭찬한 게 아니에요. 주인 재산 빼돌린 거에 대한 평가는 내려졌어요. 옳지 않은 놈, 나쁜 놈이라고 평가 내렸어요. 그러면 이 칭찬은 뭐냐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살 길을 지금 마련하잖아요.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야, 머리 기가 막히게 굴린다 이놈. 자기 살 길 찾은 거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그걸 칭찬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처벌받은 이후에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건가. 자기 앞날을 준비하는데 주인이 봐도 기가 막힌 거야.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 주인이 무릎을 쳤다니까. 자기 재산 빼돌린 거긴 한데 자기도 깜빡 속은 거잖아. 이놈 머리 기가 나게 돌아가네. 이랬던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행위, 그걸 칭찬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공동번역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일을 약삭빠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지혜롭다라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잔머리 굴렸다라는 의미의 나쁜 의미예요. 약삭빠른 거, 약삭빠른 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지를 위해서 그런 거야. 주인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 이 작업이 실현되면 주인은 어떤 일을 겪어요? 재산 50% 날아가는 거예요.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의 50%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는데 이걸 이 청지기가 왜 해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한 거라니까. 이 청지기가 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사는 거하고 비교를 계속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인생과 엮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재량껏 관리하면서 살아봐 하고 맡긴 거래요. 근데 이걸 관리함에 있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엄청난 피해가 돌아가. 그 일을 왜 하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지금 청지기가 하는 것과 내가 사는 것과 계속 대비시켜야 됩니다. 계속 대비를 시켜야 돼요. 한참 우리나라의 벤처 사업이 열풍이 불 때 서울대 다니던 학생 중에 하나, 최봉진이라는 사람이 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했어요. 이 사업 아이템이 얼마나 좋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줬어요. 얘가 이제 돈이 모이니까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허위 공시를 해서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때 100억을 버는 거예요.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 근데 요령을 펴가지고 100억을 벌었다니까, 현금으로. 우리 애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100억 정도 경제사범 걸리면 징역 보통 몇 년 가나요? 뭐 10년? 뭐 그 정도면 되잖아요. 10년 갔다 오고 100억 벌면 되지. 그 정치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안 토해내잖아. 갔다 와도 돼. 평생 먹고 살자네. 얼마나 기가 막혀 머리가 좋아. 그런데 여기에 이 약삭빠른 청지기를 칭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이 배어 있어. 여기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빛의 하나님이야. 여기에서 빛의 아들은 누구야? 하나님 자식들이야. 근데 하나님 자식들보다 이 불의한 약삭빠른 청지기가 더 지혜롭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가 못한 거야. 이게 아버지의 슬픔이야. 야, 이방인들, 불의한 자들, 자기 미래 준비하는데 머리가 얼마나 팩팩 돌아가는지 막 감탄이 나올 정도야. 근데 빛의 자식인 하나님의 자식은 아무 생각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답답한 거야. 야, 내 자식들이 저는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그 표현이야 이게.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식은 아무 생각이 없어. 심지어는 멍청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기 재산 축내는 그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아유, 내 자식이 저는 반만 닮았어도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아버지의 슬픔이지요. 이게. 한 10여 년 됐나요? 우리 교회 그래도 한때 젊은 성도들이 꽤 있었을 때예요. 점심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데 그 여자 집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노후대책 얘기를 막 주거니 받거니 하더라고. 그때만 10년 전만 해도 저 손 보러 다녀도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뭐 노후대책 생각하나?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노후 대책이 어느 정도 되면 노후 대책이 된 거요? 하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민도 안 해. 그 자리에서 따다다다다 세 개를 얘기하더라고. 1번, 빚 없는 집이 있어야 된대. 대출 끼지 않은 빚 없는 집. 둘째, 금융자산, 현금성 자산 5억 정도 있고, 거기에서 매월 200만 원 정도 배당금이 됐든지 하여튼 이자가 됐든지 200만 원 정도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세계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그게 노후 준비가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 딱 들으니까요, 나는 개만 또 못 하더라고. 여러분 혹시 반려견 키우시는 분 있어? 집 한 채씩 다 사줬을 거 아니야, 개집. 나는 내 집이 없어. 너 개만 또 못 하더라니까. 자기를 위해서 미래 준비는 이렇게 해. 육신을 위한 미래 준비는 지금 하나님이 답답한 거야. 결산날이 다가오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결산날이 다가오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말한 노후 준비하는 이 계획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한 거야. 불의한 청지기가. 그러니까 머리를 얼마나 잘 굴리는지 주인이 봐도 기깔난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자기 살 길을 찾는데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지. 그리고 자기 자식을 딱 본 거야. 얘는 또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결산날이 다가오는 이 위험한 때에 이러고 살아, 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사는 거냐, 이걸 말씀한 게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소서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긴 것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사는 방법이야. 불의한 것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이 뭐냐? 그럼 도둑질하고 횡령하고 어디 가서 막 강도질하고 뺏어오고 이런 돈, 이렇게 돈을 마련해도 좋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불의하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배경 사상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걸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자기들의 생활 습성 속에서 녹아내렸던 유대인 사상이 섞인 거예요.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스타일이 어떤 사고방식에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백성들은 유교에 맞물려 있어요. 내가 유교에 관심도 없어. 근데 우리들의 생활 스타일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 지금 아래 것들, 어린애들 말고요. 저희들 때까지만 해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유기 스타일에.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갔는데 윗도리를 안 입고 다녀. 그러니까 여자 성도 보니까 이거 시험 들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이 선교사님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뭐야?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 남녀가 7살 넘으면 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때 조선 말 교회는요, 교회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커튼을 쳤다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예요. 설교자만 다 볼 수 있어. 왜냐하면 남녀 7세 부동석이거든. 그걸 한국 선교사들이 인정을 했어요. 한국 교회의 문화니까. 아니면 건물을 기역자로 지어버리든지. 그래, 기역자 난 부분에 강대상을 만들고 양쪽으로 이쪽 남자, 이쪽 여자 그렇게 앉았다니까요. 전주에 있는 금산교회가 지금 유적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기역자 교회야.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남녀 7세 부동성, 남녀는 유별하다. 이 유교 사고방식 가지고 여자들한테 옷을 입으러 간 거야. 남자는 괜찮지만 여자 성도들은 이들을 입으시오. 난리가 났다잖아. 그 지역은 매춘부만 상의를 입어. 그런 동네 가가지고 여자 성도들한테 윗두리를 입히려고 하니까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유기에 맞춰져 있어요. 요건 그걸 조금 이해를 해야 돼. 구약 배경 속에서 천국의 보화, 영원한 보물이라는 의미에서 땅에 있는 물질은 불의한 거예요. 불법한 것으로 벌은 돈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
천국에 속한 것과 비교해서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기보다는 현대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을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상대라. 세상 재물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맞아. 불법한 방법으로 벌은 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재물, 보화, 반대되는 땅에 속한 그리고 일시적인 돈이라는 의미에서 불의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세상적인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반대 개념으로 세상 돈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 땅 살아갈 동안 쓰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반대 개념으로 불완전한 세상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불의한 거예요. 자, 지금은 머릿속에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단어를 지우시고요. 세상 재물이라는 단어로 바꾸세요. 세상 재물을 가지고 이젠 하나님 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냐라고 하는 걸 대표적으로 돈 갖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에 내 인생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같이 엮어가지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돈을 나에게 맡겼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을 주는 이유, 성경에서는 딱 2개밖에 없어. 딱 2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질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딱 2개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께 저한테 물질 축복 좀 많이 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는 이거 2개 하겠습니다. 라는 게 같이 엮여야 돼. 첫 번째가 뭐예요? 구제하는 거야. 나눠주는 거. 베푸는 거. 잠언에서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주는 것은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니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쓰는 거야. 여기 친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야. 그런데 이 친구가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한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 못해.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는 친구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뭐라고 하리라? 나의 친구라 하리라. 나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친구는 예수밖에 없어. 2번째 이 재물을 쓰는 친구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질 축복 주는 이유는 딱 2개야. 하나는 헌금하는 거, 하나는 돕는 거. 이것밖에 없어.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 저한테 돈 배락을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2개 하는 일에 제 일생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애터미 회장 박한길이야. 창업한 지 15년 됐다는데 지금까지 헌금한 액수만 1,400억 했대. 언제 창업했냐? 50 다 돼서 했어. 사업 다 망하고 바닥에서 물건 갖고 가게들 방문해서 내 물건 좀 사주세요. 이렇게 방문 판매 시작한 걸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돼. 그 친구가 박한길 회장이야. 그래서 저도 책을 사서 2번이나 읽었어요. 그리고 순종한테 줘서 읽어보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하셔.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 근데 우리들의 관리하는 능력이 어디에 미쳐요? 나를 위해서밖에 관리를 안 해. 나를 위해서밖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니까 하나님은 계속 손해봐. 계속 손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결산날은 다가오는데 제가 왜 저러나. 하나님께서 답답해. 그러니까 늘 질문을 하세요. 돈 쓰고 싶은 뭐가 생길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든지 여행을 가든지 뭐 어딜 가든 뭘 하든지. 이 돈을 쓰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한번 물어봐.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물어봐요 좀 제발. 시간 들여서 뭘 하고 싶었을 때 이 일 하는데 이 시간 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좀 물어봐 좀. 물어보시라고. 꽂히면 해버려. 그게 이 불의한 정직이야. 꽂히면 해. 느낌이 왔다.
그럼 해야지 어떡하겠어.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맡긴 것을 지 하고 싶은 대로 써. 그러니까 정작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계속 손해를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안해.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당신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안해 죽겠어. 하나님이 왜 불안해 하셔요? 결산의 때가 다 돼가는데 쟤가 왜 저러나? 지혜가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듯이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사냐? 자기 하고 싶은 데 쓴다. 그 결과가 뭐냐? 아버지는 손해를 왕창 본다. 그런데 곧 뭐가 다가온다? 결산의 때가 다가온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뭐예요?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아무 때나 죽는 거예요. 이 홍수에 그 피해 대상자가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대? 이 강풍에 지나가다가 간판 떨어져서 머리에 맞아 죽는 일이 나한테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어디냐고. 심지어는 사건 사고에 보면 앞에 달리는 자동차 바퀴가, 내가 앞차를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 바퀴가 팍 빠가지고 그거 굴러와서 내 차를 박아가지고 사고 나서 운전자 죽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100주 전에 어떻게 벌어지냐고. 아니 앞차 바퀴가 빠져가지고 내 차를 왜 때려. 그렇게 죽는 게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지혜롭게 관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큰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인생 관련된 모든 것을 쓰면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내 하고 싶은데 하나도 못 쓰냐? 이게 아니다. 더 넘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그 살아있는 증거가 박한길 회장이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